여러분, 오늘 스가랴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조건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독려하지 않아요. 재건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강조하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참 자애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좀 직설적이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전 재건 중단되어서 열심히 수고하나 다 앞으로 남지만 뒤로 미치는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학계처럼 똑같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지만 성전 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전했던 말씀이 이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먼저 읽은 8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8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성전을 재건한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다, 또 거룩한 산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가올 미래니까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독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은 단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짓는 거다, 이렇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제목과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목은 이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붙였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또의 손자요 베레랴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주전 520년부터 주전 518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 어간,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기 전 그 어간 언제쯤일 거다. 성전 재건을 독려했으니까요. 성전 재건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주전 480년부터 47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9장 13절에 헬라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 그리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그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스가랴는 자기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 장장 8가지의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1장 8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네 말이 말을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뭔가 하면 열방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재건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스가랴가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 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마리의 말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세 말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질문을 하죠.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나라가 70년 동안 멸망당하여 7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말씀해 주시는 거죠. 회복이 될 거다. 다시 재건될 거다. 먹줄이 쳐진다라는 게 뭡니까? 재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집 지을 때 여러분 먹줄을 치잖아요. 땅바닥에 먹줄을 치고 거기에 담도 쌓고 벽도 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환상인데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네 가지 세력과 또 네 세력을 심판할 하나님의 네 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환상이죠. 자, 스가랴가 네 뿔을 봅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흩뜨린 뿔이다 라는 대답을 듣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네 뿔이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네 뿔이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로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네 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네 나라, 네 세력이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죠. 그리고 또 네 대장장이를 봅니다. 그 네 대장장이는 뭡니까? 그 네 뿔을 쳐서 떨어뜨리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스가랴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봅니다. 측량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 짓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죠. 설계하기 전에 뭘 합니까? 측량을 하죠. 측량. 여러분 왜 측량을 해야 합니까? 내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측량을 합니다. 측량줄을 잡았다라는 것은 뭔가 지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측량줄 잡은 사람을 보고 물어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사를 통해서 곧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2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장 4절 5절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재건될 것인데 얼마나 놀라운 회복과 재건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4절 끝에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돼요.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으로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환상을 이제 보게 된 거죠. 하나하나의 환상이 놀라운 환상 아닙니까? 자,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환상을 이 스가랴가 보게 되지요. 스가랴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불에서 끄슬린 나무처럼 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질 것이다. 죄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환상이죠. 이 하나하나가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렇죠? 또 다섯 번째는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인데 순금 등잔 때와 그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죠?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큰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환상이었죠. 스가랴가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잔대와 등잔 곁에 선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산발라 도비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약 16년 동안 중단하게 되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성전 재건을 참으로 지속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삶에 몰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전 재건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보는 환상을 이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뭐죠?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뭡니까? 저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 특별히 이 온 땅은 온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죠. 5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서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두루마기를 보고 저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어디든지 가서 그 죄를 살피고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에바 속에 앉은 여인에 대한 환상이에요.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은 사람의 죄와 또 민족의 죄와 반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제거하실 거다. 다 죄를 옮겨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환상인데, 이 스가랴가 내 병거를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내 병거는 온 땅 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각각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진 말이 끄는 네 병거를 보았어요. 또 물어요. 저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것이고 하늘의 네 바람이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게 되죠. 여러분, 이 스가랴에는 1장부터 6장까지 이 8가지의 환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스가랴의 중요한 특징은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9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8절, 6장 12절부터 13절, 또 9장 9절부터 10절, 10장 4절, 11장 4절부터 13절, 12장 10절, 13장 1절, 13장 7절.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표현들이 이 스가랴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또 하나, 이 스가랴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는 이 표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라는 표현이 장장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7장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8장 2절에도 또 나옵니다. 8장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말씀이 반복됐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스가랴가 전하는 말씀이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견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입술을 가져야 돼요. 그저 내 생각, 내 견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입술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의 구성은 세 부분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7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말씀이 세 번째 부분이에요. 자, 스가랴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죠. 먼저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스가랴가 우리가 보았던 대로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시대를 주실 거다, 놀라운 회복과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뭘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그것 좀 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에게 뭘 하라는 얘기는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부터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핵심 뭐냐? 돌아오라.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마라. 조상들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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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당했다. 그 길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 돌아오는 거다. 돌아오는 거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네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형식에 빠진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금식한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식에 빠진 신앙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7장 4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7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주님이 다루신 거예요. 형식에 빠져 있어요. 형식에 다 그냥 타성에 젖어 있어요. 금식했어요. 근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형식에 빠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요? 그저 보여주려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표정으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를 그럴듯하게 생각하는지, 괜찮은 신앙인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나중엔 영계의 달인들이 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를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것인지 그저 나를 향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과거의 불순종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왜? 반복하지 말라고.
7장 8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멸망당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왜 멸망당하게 됐는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가보면 실패 박물관이 있대요. 여러분 8.15 콜라 아세요? 8.15 콜라 아시는군요. 혜택 콜라 아세요? 잘 모르세요? 모르죠. 왜 몰라요?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제품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미국에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실패 박물관을 만들었을까요?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실패를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성들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성들의 그 선배들이, 선진들이, 부모 세대가 왜 멸망당하고 말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음 아픈 표현이잖아요.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마음이 금강석 수준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쇳덩어리 같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연한 마음이에요.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쇳덩어리 같아요. 쇳덩어리 같아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를 전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회복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장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땐 다 제명에 못 죽어요. 그런데 나이가 늙도록 장수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5절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13절도 보세요. 8장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런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주가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네 번째는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1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슬퍼하며 금식하던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놀라운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내용이 7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48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이 메시지가 선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실현됐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80년 전에 이 말씀을 증언했는데 그 말씀이 실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스가랴가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
스가랴가 예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데, 그 영광이 뭐냐?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재림하시게 되신다라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9장 9절,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을 보면 열방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지만, 여기서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종말의 때에 열방이,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12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12장 8절 9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하는 세상의 악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내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모든 나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 예루살렘에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해요. 이제 종말의 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때 모든 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장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는 마을 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종말의 때 주님께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가랴 선지자를 읽어보면 와,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역사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완전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사람은 범죄하고 사람은 죄악을 행하지만 주님은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